31번째 책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죠. 아주 짧은데요. 기록 목적은 에돔의 파멸과 아까 에돔 여기 에돔이죠. 여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려면요, 요 에돔을 통과해서 들어가든지 터키나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에돔이 그 뭐예요? 그 붉은 불달한 뜻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좁은 틈새로 들어가면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막 그 적은 숫자로도 막 100만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막 깎아지는 그 막 겨우겨우 한 명이 막 벽에 그 절벽에 막 비벼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딱 들어가면 입이 딱 벌어져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절벽 벽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 때부터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진화된 거 아니라는 거 증거죠. 막 파고 들어가서 딱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나중에 제가 꽝손이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 수는 없는데 언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페트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멸망을 말해주신 거죠. 오바댜는 기록 목적 보게 에돔의 파멸과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주셨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2번째 책 요나는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기록 목적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반대편인 스페인 다시스로, 이 반대편입니다. 이게 니느웨가 여기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가 싫었어요. 회개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이 다시스가 스페인의 항구란 말입니다. 실제 지도상으로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이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든 영혼이 들어있는 인생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요나가 오해를 해도 너무나 오해를 했잖아요. 기록 목적 2번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선교를 게을리하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책하기 위하였습니다. 요나가 배타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왜? 요나 4장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의 어린 아이들을 너는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왜 그 어린 아이들을 아끼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하는 걸로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요, 이제 교회 학교니까요. 만약에 지금 시대를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이제 5살이어도 미운 짓도 많이 하고 막 자기가 눈치 보는 거 보니까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아는 것 같아 이제. 1살, 2살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시면 얘가 구원을 못 받잖아. 5살인데. 무슨 인생의 철저한 회개를 해갖고 구원을 받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걱정이잖아요, 엄마 아버지로서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벌써 52살이 되었지만은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안 가졌더니 큰아버지께 막 불려다니면서 엄청 혼났거든요. 너 왜 애를 바로 안 갖냐고. 나중에 네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네가 뭐 갖는다고 갖냐, 빨리 왜 안 갖냐 막 이럴 때. 전 어렸을 때 제가 82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제 인생에 2000년이라는 시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000년은 헐리우드 영화 속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헐리우드 영화 속에나, SF 영화에.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어른들이 항상 전도집 할 때마다 진짜 종말이 다 됐다고 해요. 막 우리 교회 심판론 종말론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진짜 주님 오신다 그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1900년 후반대에도 너무나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수양회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고 수양회를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강조할 옛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라떼 한 잔 사다 드릴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분들은 2000년 전이, 오늘은 구약이지만 다음 주에 신약을 다 순교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6글자, 그 순교를 왜 당한 줄 아십니까? 6글자 때문이에요. 주가 오시리니. 8글자로 하면요, 주가 속히 오시리니. 그걸로 다 목이 잘린 겁니다.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주가 속히 오신다고 믿고 다 죽었어요. 극한 환란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환란 겪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고난이 와도. 그런데 그분들이 뭘로 견뎌냈냐? 주가 오시리니 그걸로 견뎌낸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로 견뎌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저절로 2000년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1982년만 해도 그 82년 수양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왜요? 제가 81년도에 구원 못 받고 80년도에 구원 못 받고 79년도에 구원 못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 끝난 것처럼 우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니까 벌써 2020년입니다. 2020년이 들어가는 헐리우드 영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찾아보면 2000 몇 년, 2000 몇 년 다 암울한 세계 미래를 그리고 있는 SF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진짜 너무나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요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자기 가족만 내 식구만 구원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저는 마지막 때라고 해서 아이를 안 낳았더니 큰아버지께 막 혼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말 나온 김에 요나서 잠깐 넘겨보시죠. 요나서. 계속 제가 유인물만 봐서 죄송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요나 4장. 요나서는 마무리 같지 않은 마무리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요나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딱 끝나요. 요나의 대답이 없이. 그죠? 제가 그 어린아이의 구원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찾아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 12만 명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아주 대적 중에 대적이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 아닙니까? BC 722년에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아끼고 있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찾은 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도 보시죠. 우리 나중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드리는 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날이죠.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예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던 때 우리 할아버지 지옥 갔겠네요? 우리 조선시대는 다 지옥 갔겠네요? 고려시대 다 지옥 갔겠네요?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하나님 믿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 판단하셔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영혼을 걱정해야지 왜 조선시대에 성경도 없어서 다 지옥 갔겠냐고 따져갖고서 그럼 자기가 구원받냐고 그걸로. 알지 못하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요나 4장 딱 펼쳐놓고 11절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 분별치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 그 천국 갔다고 말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고 결국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제발 살려달라고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다윗의 부하도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막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하면은 막 보고하는 사람이 경을 칠까 봐 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말했더니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의 형입니다. 죽었지만 솔로몬의 형. 말을 듣자마자 먹을 거 갖고 오라 그래서요.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죽기 전에는 그렇게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시더니 왜 바로 음식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더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면. 살았을 때 그렇게 울더니 나는 저에게로 못 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나는 저에게로 가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 다윗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솔로몬의 형인 그 자기의 범죄함으로, 밧세바의 음행함으로,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 징계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자면 징계로 가히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대신 솔로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너무나 신도 못 신고 도망가게 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음식을 먹긴커녕. 압살롬아. 왜? 압살롬은 성인이 되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죠. 당연히 압살롬은.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천국에 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음식 바로 갖고 오게 했던 겁니다. 이 요나서나 사도행전 17장 37을 근거해서 말하는 건데, 물론 성경에 직접 말씀하신 게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 가지 짝을 교훈해 보면은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으니까 교훈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 받는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만 구원 받는다,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로 막 눈물을 한 바가지 이상은 흘려야 구원 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교훈하는 게 요나서라는 겁니다. 그 기록 목적의 마지막 심판과 회개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12페이지입니다. 33번째 책 미가서입니다. 7장으로 되어져 있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의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기 위해서였고, 유다의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34번째 책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 대적인 아수르의 멸망과 압제받던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악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훔서를 주셨습니다. 35번째 책 하박국입니다. 기록 목적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인생 중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박국서지만은 요셉의 삶이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하죠.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악하게 하셨습니까? 선하게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그죠? 예, 그겁니다. 예, 그대로 내용이 있는 거죠. 인생 중에 당장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형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삶이 그렇고 다윗의 삶이 그렇고 모든 구약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36번째 책 스바냐입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였고, 줄거리의 마지막 그러니까 3번째 보시면, 줄거리의 3번째를 보시면 외관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등 부흥이 있었지만 스바냐는 내면에 신앙 개혁을 촉구했던 내용이 스바냐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게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37번째 책 학개서입니다. 기록 목적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학계를 주셨습니다. 38번째 책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 14년간이나 중단되어졌었죠. 성전 재건이. 그 성전 재건 사역을 재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서가 사역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 귀한 후 흐트러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시키고 회복할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무의 온전한 이행, 즉 제사 규정, 11조 등 율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릴 것을, 왜? 병들고 절뚝발이 색점 박힌 걸 드렸잖아요. 온전하게 드릴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말라기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9건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중심으로 진짜 말 그대로 개관을 해드렸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주어진 시간이 저에게 이렇게밖에 되어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나이 많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겠다.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충성스러운 여종이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걸 물려줄 아들인데, 사라가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인데 아무 여종을 선택해서 아들 낳게 했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도 아마 굉장히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웠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애굽에 나왔을 때 같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문제거리만 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조상이잖아요. 지금까지 테러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 100세 약속으로만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이라 그랬죠. 이스마엘 형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약속을 기다려 얻은 거를 하나님이 독자라 그랬습니다.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는데 야곱이 뭐 이름처럼 아주 얍삽했죠. 발대무지를 잡고 나와서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야곱을 아까 지도에서 야복강가 알려드렸죠. 이스라엘로, 사람 이름인데 지금 나라 이름이 되었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을 가장 사랑했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니까요.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장자인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고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너무 충성되고 환경적으로는 온통 억울한 것 뿐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 주셨죠.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 시간은 뭐 이 얘기만 해도 뭐 오늘 뭐 집에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하여튼 총리를 삼았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루아침에 그 고센 땅에 너무나 막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까 노예를 싹 삼아버렸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역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던 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을 탈출하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멍에를 깨뜨리고 바로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걷게 하신 곳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한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는 거예요. 형통한 곳에서는 볼 수 없어요. 마라를 지나가야지 엘림을 만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해놓으셨고 이 광야 생활 끝나고 사사가 다스리는 가장 유명한 사사는 맨손으로 사자를 따봤던 삼손과 그리고 300 용사와 미디안에서 구원하던 기드온과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 사사시대가 약 330년 동안 진행되다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이 왜 한나의 기도로 얻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한나의 기도로 젖된 다음에 바쳐졌잖아요, 성전에. 그런데 엘리가 막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불량했잖아요. 사무엘이 그걸 평생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그걸 알려줬습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거라고. 엘리도 대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봤으면 자기 두 아들을 교육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신입교사 교육 너무나 잘 오신 겁니다. 성경 전체에선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아들이 불량해서 왕정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사무엘 두 아들이 불량해서 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해갖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그 대장부처럼,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지혜를 잘 구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말년이 좋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신하였던 여로보암 때부터 19대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당했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19번째 왕까지. 그런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부터 첫 번째 왕입니다. 20대 시드기야 때까지 한 명의 왕이 더 있었다, 축복받았다, 그 뜻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물론 정통국가긴 하죠. 그런데 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패망당하는 걸 봤으면, 교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BC 586년에 다니엘이 끌려갔던 1차 때부터 따지면 BC 606년에,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패망한 거는 586년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리고 이 바벨론은 누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다 있죠. 그런데 페르시아에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놓이게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가면 1층에요, 그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의 그 조서 명령이 탁본이 떠져 있어갖고 1층에 딱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에요. 왜?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돌려보냈잖아요, 70년 만에. 대단합니다. 하여간 고레스가 가장 유명한 왕이죠. 이사야 44장에 이름을 딱 펼쳐서 갖다 준 거예요.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고레스 왕이 딱 되자마자, 바벨론에 정복시키자마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사야 44장, 45장 부분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고레스 왕에 딱 펼쳐놨어요.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200년 전 책인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패망시켰을 당시에는요, 200년 전의 책입니다, 이사야가. 아시겠어요? 200년 전인데 사람 이름, 고레스 이름이 딱 있어요. 놓아줄 거라고. 어떻게 안 놓아줍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70년 만에 멸망한 것도 신기하죠. 세계 제국사에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패망한 나라예요. 왜? 미리 예언했거든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요, 70년 있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끌려가기 전이었지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만 바벨론 이후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개관해드릴 때.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에게 패망당했고, 헬라는 로마에 패망당했고,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죠. 로마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이산되었다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를 당했고, 1948년 5월 14일 우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지금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랬고, 창세기 하기 전에 역사서 17권과 체험서 5권과 예언서 17권을 개락해 준 이유가 뭐냐. 약도가 있으면 복잡한 길을 가도 찾아가기 쉽다. 가보지 않은 길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읽고 구약을 보면 이 구약의 방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의 신약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다음 주의 신약도 열심히 잘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익교사 교육을 받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구약 전체에 대해서 개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약의 전체 내용처럼 저희들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만 저희들을 대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